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인데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적용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이면서도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 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 주신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농작물에 대해서 수확을 함으로써 또 먹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참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셨듯이 그 간증이 사실 오늘 전하고 싶은 저의 모든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기서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동안 내가였다면, 이제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영접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저 주인은 나다, 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는 늘 언제나 정말 사랑의 은혜, 사랑의 관계이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종으로 여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미 그 안에 이제는 참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왜요? 자녀들은요 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의 2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숨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그동안 우리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냥 저렇게 쉽게 죽음으로써 끝나버렸다. 그리고 저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까지도 잡아들일 거야 라는 이 무서움, 이 겁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외쳤던 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라는 이 복잡한 어려움 속,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 닫힌 그 자리에, 문이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해?
주님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야, 너희들 나 배신했지? 너희들 나 다 모른다고 했지? 너희들 나 다 떠났지? 하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겁을 내고 있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굳게 닫힌 그 문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지금 뒤에 문이 있지만 저 문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닫혀진 그 문은 이미 그들의 마음의 문까지도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또한 믿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마음에 굳건히 닫혀져 있는 그 상태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단순히 그냥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외쳤을 때에 굳게 눈에 보이는 저 문을 열고 숨어있지 말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와 함께,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셨을 때에 너희들의 그 마음에 굳게 닫혀져 있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의 불편함 속에 있던 그 마음의 문도 이제 활짝 열어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인사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야. 왜 이 샬롬이 뭐냐면 평안하세요라고 하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게 샬롬, 샬롬, 샬롬이에요. 자, 그 주님의 평안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니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인사말이 샬롬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이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 평강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외롭게 혼자 왔다. 지금까지 외롭게 혼자 생활해 왔다. 내가 지금까지 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늘 그 옆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 안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 권세라는 것은 자녀됨의 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 에너지 쏟는 게 바뀌어지고 또한 그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내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보는 풍경도, 내가 보는 시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힘듭니다. 어려워하고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지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이 상황에 있었음에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가 있고 부활 사건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또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은 또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억눌린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의 평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좋다는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인들, 그들에게는 아픔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이거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